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셔서 찬양의 기도 속에 가는 현장마다 다윗과 같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사는 찬양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 차들이 이름에는 차들이 얼마나 좋은지 참 편안하고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그 차들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좋은 차들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살인 무기가 될 것이다. 또 이정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정표는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못 찾고 헤매게 되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크면 그걸 견제하는 국회가 있는 것이고 다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성도들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안 생기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성도들이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은 어떤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정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그 시간표고, 이제는 이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 이정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 많은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죠? 시간표를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 반으로 안정해 놓고, 알아서 오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혼란한 일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시간표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이렇게 정해진 시간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정표가 딱 있어요. 이때는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큰 교회 따라서 막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들리무식 가도 좋기는 좋은데 나중에 우리 방향이 너무 안 맞으면 또 다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정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를 가야 되는데 바울 생각은 어디냐? 아시아로 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시아로 가가지고 왔으면 우리가 좀 빨리 복음을 받았을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로마라는 나라를 살려야 세계를 살릴 수 있거든요. 강대국이 그런 것이 있잖아요.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것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해야 세계 살릴 수 있는데 바울 생각은 딴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로마로 이렇게 문을 열기 위해서 아시아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사역을 딱 멈춘 거예요. 바울 중심은 아시아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문을 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마게도냐를 가야 로마를 갈 수 있고 전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정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생각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이정표가 오기 전에 오는데 세 가지를 항상 누려야 됩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세 가지를 꼭 누려야 실 게 있습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꼭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늘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어떤 자리에도 다 늘 누려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우리 신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꼭 출애굽해라, 출바벨론 해라, 출로마 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전쟁에 나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우리는 나 혼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신앙하다가 망했다니까요. 그 중에 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는데 그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그 문제와 상관없어요. 신분이. 사단마귀와 상관없어요. 이 완전한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계속 고생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와 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게 응답이 거기서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래요. 여러분죠.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누려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임했지만 그 하나님이 임한 거하고 역사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게 임했어도 성령이 역사해줘야 이제 응답을 받고 우리가 또 나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성령께서 역사하라, 역사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것을 1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성령이 임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겹치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죠.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물론 세 분 하나님이 다 역사했지만 주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꾸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누구 시대냐? 성령 시대가 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못 봤냐? 이 성령의 실체의 역사를 막 임재하는 걸 못 봤고 우리는 예수 영접하자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한테 질문했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했어요.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 바깥에 나가서 바람을 맞아봐라. 그렇잖아요? 바람을 맞아보면 이게 찬바람인지 더운 바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 춥길래 좀 옷을 두껍게 입고 나오다 보니까 날씨가 좀 따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옷 잘못 입었구나. 벗어야 되겠구나.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 그죠? 옛날에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막 혈기부터 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는 이상하게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바뀌었어.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전도 훈련 받으면서 우리 유 목사님한테 메시지도 많이 훈련 받았지만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 법을 봤어요.
문제만 오면 그게 응답으로 탁 바꿔지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잖아. 그죠?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이 조직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더라니까요. 내가 거기서 그걸 딱, 이거구나.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가 들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못 보고 있냐면 이정표를 못 보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데 그게 이정표라니까요. 그게 가는 이정표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가니까 제 밑에 바로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전도운동 했던 전도사님이 제 밑에 후배로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한테 막 전도훈련, 전교인 전도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막 전도훈련 시키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전도훈련을 가만히 받다 보니까 이건 선교단체에서 필요하지 교회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딱 그 생각 딱 했는데 이 전도운동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줄 압니까? 야, 이건 안 맞아요. 선교단체 이건 대학생들한테 지식이 있는 애들한테 얘기하면 통하지만 이건 교회는 말이죠. 천차만별 성도가 다 와 있는데 몇 사람만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교회는 참 좋은 전도지만 교회는 안 맞구나. 그런데 딱 다락방 전도를 만났어요. 만나고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전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 내용이. 이게 제가 이제 인도받는 방법 보세요. 전도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뭘 얘기하나 봤더니요. 구원의 길을 쭉 설명하는데 구원의 길을 가만히 보니까 딱 4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 근데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냐? 원죄 때문에 왔고 이 원죄는 사단을 통해서 온 거구나. 3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4번째는 뭐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영접이구나. 그래 딱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딱 그게 나와요. 4가지가 딱 핵심이 나와.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 현장. 얼마나 전도가 막 열리는지 막 하루에 가면 영접을 몇십 명씩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거 영접만 하지 저 양육을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 양육을 좀 해줘야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려줘야 이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양육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게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이 복음편지 이걸 딱 줘요. 복음편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편지를 쭉 몇 번 읽다 보니까 뭐가 딱 나오냐. 이건 2가지를 얘기하는구나.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럼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이 2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딱 보여요. 그때부터 또 막 영접하고 양육하고 막 다니다 보니까 또 뭐가 생기냐면 너무 바빠진 거예요. 제가 다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전도를 가자는 데도 많고 양육도 하다 보니까 막 저녁 시간이 막 이게 뭐 집도 필요 없고 막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래. 다락방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역에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다락방 해야 되는구나. 근데 다락방만 한 게 아니라 이건 더 문제. 영접할라, 양육할라, 다락방까지. 이거 혼자 이게 어떻게 다 하냔 말이죠.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메시지 딱 들으면 불륜 보니까 제자부터 세우라. 그래서 제자를 세우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죠? 내가 전체적인 이 맥락을 모르고 나서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자료를 가지고 쭉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진영이라는 지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역을 순회하라 그래. 나는 진영이면 김해시잖아요. 근데 창원으로 돌아왔으면 내가 크게 역사했을 건데 창원은 보이지도 않고. 왜냐면 내가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창원 옆에 이렇게 큰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서 그냥 진영이니까 김해시니까 김해시 진영업이니까 김해는 내가 다 내 거다 해놓고 이제 진영에서 차 타고 쭉 가다 부산 쪽으로 가다 보면 진례 넘어가면 장염 조금 더 가면 칠산 김해 한 바퀴 똑 돌으면 생극 생림 이렇게 쭉 돌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마다 돌았어요. 이렇게 돌았어. 그래서 면단이 면 가운데 가가지고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그것만 하고 가 있는데 우리 제독순 장로님 박가수 권사님네 집에 가서 다락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우리 김승근 권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저 진례에 전도에 완전 미친 사람이 있대요. 뭐 누구냐 했더니요. 이 찬양 지휘하는 박찬영 장로님 가족들.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피가 해요. 거꾸로 돌아가냐. 와 그렇구나. 여러분 이 기다리란 말이 그거거든요. 늘 그 그림을 다 전체 그림을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거든요. 어느 날 누가 딱 하는데 참 우리 서인숙 권사님 이호진 집사님이 신방했는데 서 권사님이 뭐라 하냐. 우리 친정이 장유래요. 피가 돌겠어 안 돌겠어요? 그러니 가보니까 거기서 나온 동생이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가 있잖아요. 그죠? 딱 가니까요. 저 칠산은 우리 박가수 권사님 옛날 살던 동네라. 그거 보세요. 그죠? 김해는 뭐냐? 우리 서 권사님 바로 밑에 동생이 김해 살아. 한 번에 하나님이 문을 쫙쫙 열어가는데요. 이야, 이게 바로 전도구나. 하나님이 문 열으니까 나 같은 성격 전혀 성격도 상관없고, 뭐 이건 뭐 그냥 뭐 피가 막 이건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부목으로 가니까 큰 교회 부목으로 가니까 막 사람들이 나는 이제 사람 팀으로 하는 전도인데 저는 하나님 달란트가 그건데 아무도 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지역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간사하고 얘기했어요. 사무실에 있는 간사님 보고 이 전도운동을 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중직자 중에서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막 이 전도운동 해하고 뭐 어디까지 합숙을 받아, 뭐 훈련을 어디까지 받고 쭉 설명하면서. 근데 다 보니까 다른 사역자들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더. 그게 누구냐? 누가 제일 반대하냐 했더니 우리 오은근 장로님 형님이 그 교회에 계신데 그 집사님 그때는 지금은 장로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에요. 그분 얘기 딱 하는데요. 내 마음에 딱 뭐냐 반대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는요 가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이다. 하나님 나라가 딱 그게 나라 나는 그게 나라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게 딱 와요. 그럼 가보면 틀림없이 가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막 장로님 같이 막 이렇게 인품이 저렇게 훌륭하시면 키도 굉장히 크고 막 나보면 딱 가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님 왜 그 단체를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 사람들은요 밥도 안 해. 막 교회 막 밥 청소 이런 거 하면 그건 복음 없는 것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고 막 돌아다니 전도도 안 하면서 나보다 전도 역사도 없으면서 다 그런 짓 하고 다닌다고 막 전도나 잘하면 몰라도 막 전도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막 밥도 필요 없다. 교회 밥 하지 말라고 막 청소도 하지 말라는데 뭐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래. 복음 없는 사람이 교회 나와도 청소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내가 그걸 박자를 쳐줬어. 집사님이 맞습니다. 우리 유언들이요. 이건 희한한 것들이 많이 와갖고 그렇다면 내가 욕을 같이 했어. 그랬더니 집사님 마음이 열려갖고 막. 사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집사님. 그럼 나한테 양육해봐라. 그래서 막 전 교제 내가 훈련 받았잖아. 그죠? 이걸 한 번에 탁 설명하니까요. 알아들으시고. 그러면 막 바로 막 전도문을 여는데 막 어마어마한 전도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분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다니까 다 이렇게 뭔가 듣는 순간에 뭔가 쫙 오는 게 있어. 그게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한 거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 주신 이유가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말 다 못해요. 하나님이 이 역사하는 거 보면 희한해. 고민할까 하는데 창원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창원 얘기는. 근데 한 가지만 할게요. 그냥 교회가 너무 명서동에서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역자 헤어다가
아이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좁아서 전사님도 한번 다니다가 교회 한번 찾아보라고. 가자마자요. 1시간 만에 우리 최신옥 전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마음 코아산가 지하예요. 우리 교회가 딱 맞게 하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고 우리 장로님이 헌금까지 딱 준비해서 딱 맞게 딱 들어가 하나 손댈 것도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완벽하게 역사하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 싫어하면 안 되고 문제도 가만히 봐야 돼. 우리는 갈등, 문제, 시험 이 속에 다 하나님 계획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다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뭐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역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기에 먼저 딱 돼야 돼. 왜냐? 다 끝났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이정표, 시간표지. 그 속에 하나님의 방향을 트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순서만 조금 바꾸면 돼. 순서. 먼저 누리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 누리는 거. 어느 현장 가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출병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죠? 그거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이미 내게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래서 이 평안을 딱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인을 딱 준다고요. 가는 방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보여. 그런 게 안 보여. 너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도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축복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겠죠. 그죠? 계속적으로. 그래서 문제 오면 막 사람들이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끼리 막 움직이고 난리잖아요. 그게요. 가장 하나님 인도 못 받는 방법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거든요. 세 가지를 먼저 누리기 싫어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놓아보면 이제는 우리는 뭐냐? 이걸 누리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럼 뭐냐? 저번 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오는데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역사하기 시작하느냐?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게 시간표예요. 무슨 시간표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역 12지파 담당하는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뭘 설명했냐?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전 집집마다 당신들이 담당한 집집마다 이스라엘 집집마다 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안의 집 문설주에 피를 뿌리게 해라. 그 장로님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된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왜 피를 뿌려야 되는지 알아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지 알아야 돼.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응답이 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딱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결론이 안 내리니까 문제만 오면 확 낙심해버리고 막 갈등하고 그래요. 다 축복이잖아요. 그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근데 문제만 올 때마다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가지고요. 힘없는 한국교회가 되잖아요. 그 힘을 합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한국의 문화를 바꿔버릴 거예요. 다 개교회로 하잖아요. 교단이 있어봐야 필요 없어요. 다 개교회로 하지. 또 개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막 서심없이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이 한국을 문화를 바꿀 만큼 그렇게 응답을 받고도 아마 세계 살리는 응답까지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막. 미국을 보니까요. 미국은 세계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만큼 몇 명이 나가 있는가 다 조사해서요. 니네 교회 몇 명이냐. 전 교회 성도들이 전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몇 명인지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들 얼마만큼 도와줘야 되는데 각자 다 나눠서 도와줘요.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이 선교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막 가서 완전 선교사님들이 막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최고 좋은 집에서요 선교하니까 야 목사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대전역에서 딱 쳐다보면요 대전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딱 도청이 보이고 그 옆에 높은 산에 학교가 있는데 그게 신학대학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막 일부러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로 딱 쳐놨어요. 건물도 뭐냐 조그마한 신학대학인데 건물은 하버대학 전경 그렇게 쳐놨어. 그 본관 건물을 축소해가지고 딱 쳐놨어. 남들이 보면 다 보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것이다. 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막 완전 거지같이 만들어 가고 막 오직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들어 피의 비밀을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시작돼 버렸어요. 어느 때 시간표가 오느냐?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쭉 진행하면서요. 어느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냐? 중기자들한테 가서 설명했어. 모든 지파들이 어느 때 움직이느냐? 어느 때 우리가 떠나야 되느냐? 그걸 다 설명해놨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불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되고 어느 때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언약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가면 탁 맞아.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니까 요단이 쫙 갈라져 버리잖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도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잖아. 이걸 알아들었어요. 언약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저 만나 항아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그 증거를 붙잡고 가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기로 합니다. 다 성도들이 이런 응답 받고 있는데요. 잘 몰라요. 자기들 참 답답하더라고요. 잘 몰라. 여러분 가다가 막 놓고 고민한다. 어느 날 사람 만났는데 문이 탁 열리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몰라.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상한 방향으로만 생각해. 뭐 질병이나 치유되고 뭐나 그것도 역사지만 저는 그런 큰 응답은 별로 못 받아봤다니까. 작은 응답.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요. 크게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어느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느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가나안 땅에 보내놓으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죽습니다. 거기다 대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땅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동조해가지고 칼 났다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도 이겼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요단 홍해도 갈라졌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밥이다. 신앙 고백할 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부터 시간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 역사하느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 지금 사마리아에 빌립 주사님이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교회가 파괴되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갔어. 아마 전략적으로 갔는지 도망갔는지 그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 간 것 같아요. 여러분 내용 있는 사람은 이게 다르거든요. 내용 없는 사람은 도망가봐야 아무 필요가 없는데 내용 있는 사람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는 거죠. 여기 해필이면 누가 지나갑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뭐 볼일 보고 성경을 사가지고 읽어가면서 가는 그 자리라. 여기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그러잖아. 광야로 내려가라 빌립. 여기에 2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나가보니까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차 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너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느냐? 그랬더니. 그렇잖아요? 성경 모른다고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복음으로 딱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죠. 참 이 전도의 역사에
시간표가 탁 지나가요. 전도의 전도자의 발걸음에.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야. 지금 내가 바울을 다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아나니아. 그 시대에 베드로도 있는데 아나니아. 아무 동기 없이 자기 현장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아나니아에게 세계적인 전도자 바울을 탁 맞췄다. 이게 응답이죠. 뭐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뭐가 응답입니까? 뭐 건물대기 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죠. 제자 한 사람도 없는데 뭐 그거 뭐 제가. 그렇잖아요. 이런 제자가 다 이게 뭐 다 시간표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동기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고 믿음의 교회 장로님이고 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는 철저히 현장 사람이 되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 철저히. 그래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 다 들어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에 따르면 다 채워주게 돼. 걱정하지 마세요. 철저히 현장명이 돼가지고 진짜 복음 외에 다른 건 말 필요 없이 딱 그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생애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는 교단이 있지만 교단을 강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단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걸 책임 안 지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딱.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틀림없이 이 시간표를 딱 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가 이정표요. 어느 때 이제 우리가 턴을 해야 되느냐 말이죠. 어느 때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이정표가 우리 앞에 또 있는 겁니다. 이정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5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이게 이정표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남을 통해서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 12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120명이 모여서 저 3가지를 누리는 사람 120명이 모였는 거예요. 근데 전도가 어디서 일어났냐? 120명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요. 이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여기에 누가 왔냐? 120명이 와 있단 말이에요. 120명 속에 누가 와 있냐? 15나라 교포가 딱 와 있단 말이죠. 이게 전도문이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 목사님들 가족들이 있다고요. 제 가족이 아니라 우리 교회 출신들, 다른 교회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여기 형제들 가족들이 다 있어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여기에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북한에서 오신 성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다 보여야 돼. 여기가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아 여기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 군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신 거예요. 이걸 봐야 그때부터 이정표가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래야 모든 모임이 축복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느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이런 시간표가 오는 거야. 이제 이 중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이런 사람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은 제자 하니까 제자만 놓고 사랑하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다 살리는 제자를 말하는 거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 모세 한 사람을 세우니까 전 세계까지 살았잖아요.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제자를 말하는 거지 우리 교회 목사 하나 돕는 그런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자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응답을 받으시거든 많은 전도자들 많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이 좀 그런 면이 좀 너무 옹색하게 하니까 제가 싫어해요. 그 부분은. 맨날 미자립 얘기하면서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 회비도 다 받고 그냥. 내가 미자립 얘기해요. 다 목사님들마다 미자립 다 하네.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돕는 것만 미자립이냐? 그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없어서 못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면 우리는 미자립 교회 재정도
우리 선교도 막 전 재정의 10분의 1은 선교, 막 전 재정의 10분의 1은 복지, 막 전 재정의 10분의 1은 막 미자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정도 해도 우리 교회 끄떡도 안 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좋아하니까 주겠죠. 그죠? 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모임 속에서 그거 틀어뜨리고 제자만 뺐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오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름이 여전도회라니까. 회비 걷는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여전도회, 남전도회잖아. 그죠? 거기서 뭐 해야 되느냐? 목사님, 우리 여성교회가 무슨 전도합니까? 기도로 전도 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해보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직접 저녁기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명 모아놓고 내가 부탁합니다. 세게도 하지 마라. 세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성령 충만 주고 오력 충만 주고 흑암 결받고 이 세 가지만 해라. 성도들 가정 이름 놓고 쭉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많은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열받아야 하나님 역사하고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표에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고 자기 뜻에 맞으면 하나님 그때부터 복음과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진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사업도 하고 전도 때문에 공부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모든 걸 한다면 하나님 그때부터 시간표 또 진행돼요. 이정표가 돼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교회가 성장하니까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 이게 이정표예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25주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일꾼을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교회도 세우도록.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거 뭐냐? 남의 기도에 남의 우리가 개척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남의 개척을 우리 특별한 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딱 준비해 놓으니까 안 해도 돼. 그냥 다 열리게 돼 있어. 나 중국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중국이 돈이 많아, 한국이 많아. 중국이 많은데 뭐 내가 뭐 그죠. 이번에 가가지고도 중국을 또 바람을 일으켜야 돼. 그죠? 돈 내놔 그래야 돼. 나는 우리 중국 사람한테 그래야 돼. 우리가 중국이 내가 우리 니들 살려놨으니까 니네 우리 한국 교회는 니네들이 지어야 돼. 그랬더니 아멘 해놨는데 이거 언제까지 들려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멘은 크게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이정표가 시작되나 오늘 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됐다니까. 문이 막혔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성도님들 여기서 다 속아. 그죠? 이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다 속아. 문이 막혔어. 먼저 문제가 왔어. 뭐 갈등이 왔어. 이때가 시간 이정표라니까. 하나님 큰 방향을 트는 이정표예요. 부산에서 전도운동하다가 부산에 있는 지역들의 막 목사님들이 다 막 견제하고 이단하고 막 그러니까 전국으로 가버려요. 그게 전국의 교단이 다 일어나니까 뭐 이제는 세계로 가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시간표예요. 이거 속으면 안 돼. 우리 성도님들 제발 이거 속지 마세요. 이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러거든. 우리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우리 자체가 선교고 전도거든. 왜? 하나님 믿는 누구라는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어디 가져가느냐. 여기서 큰 마게도냐 응답받았는데 바울은 그거 끄지하고 마지막에 뭐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니다. 다음에는 로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에는 로마예요. 우리가 중국 세우고 나가면 중국은요 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는 어디냐. 이거 탁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 그죠? 로마를 봐야 하리라. 참 엄청난 이정표가 딱 봤어요. 그죠? 성도님들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이정표가 딱 나왔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이게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핵포탄이 이 핵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섭습니까? 그죠? 또 좋은 방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만약에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게 북한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국제사회에서 그거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 잘못 먹고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표와 이정표를 알고 있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으시지. 그래서 인격이 하나님이지, 그죠?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주고 망하게 만들어버리죠. 무조건 주고. 교회는 안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그러죠. 우리 렘넌트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표와 이정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와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딱 뜻이 그래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걸 붙잡고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의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겨우 열흘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전 로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만 그냥 묵상하고 계세요. 그냥. 제목만 딱 붙잡아도 돼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정표를 알면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5가지 응답이 참 5가지 응답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니까 종합적으로 응답이 온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죠? 개인도 살고 만남도 살고 집도 살고 경제도 살고 지역도 살고 다 살아라. 성령은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전체가 다 오는 거죠. 그죠?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사실. 전도의 문, 제자의 문, 현장의 문, 말씀의 문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느냐?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조금만 뭐 하면 되느냐? 집중하라는 집중. 왜? 우리 자신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현장에 가보면. 왜? 당장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막 직장에 가보면 막 내일 돈을 막 몇십억 막 결제해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엄청나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 목회에도 그래요. 여러분 막 교회가 경제적 압박받으면요. 제일 힘든 게 목사가 제일 힘들어. 그죠? 제일 힘들거든. 여기가 돈 나올 데도 없고 막 이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안 돼. 이게 어리어리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 5분이라도 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은 신분을 집중하셔. 신분을. 그래서 자꾸 뭐냐면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 질병 때문에 또 안 돼. 질병 걸린 사람 또 이게 안 되거든. 그죠? 이게 뭐 말이 그렇지만 이 기도도 안 되고요. 기도 자리에 나올 수도 없어. 그러나 뭐냐? 요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어. 호흡으로 하든 뭘로 하든요. 집중을 다. 뭔가 막 세게 부르질 수 있으면 부르짖기도 하고 깊이 생각으로 할 수 있으면 생각으로 하고. 왜? 이때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우리 영육간에 힘을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다 끝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다 헛수고거든. 다. 교회 오셔도 힘을 얻어야 되고 일하다가도 힘을 얻고 직장에 가시다가도 잠깐 힘을 얻으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게 주거든요. 제일 큰 적은 누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에요. 옆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아무래도 내가 누리는 사람은 누리게 돼 있어요. 저도 막 닥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말하기도 상관없어 가만히 있어요. 저는 막 온갖 것 다 하면서도 가만 괜찮아요. 그냥. 옛날에는 막 뭐 하려면 막 누가 텔레비전 켜놓고 뭐 소리 나고 그러면 막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토요일 날이면 우리 식구들 다 긴장하고 그랬다 옛날에는. 왜냐면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삐끄덕만 해도 막 열이 팍팍 나오고 막 핵폭탄 같아 막 피쉬 막 압력밥솥처럼 막팍 뛰거나. 막 전화 다 꺼놓고 막 전화 다 꺼놔. 요즘엔 막 다 틀어놓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냥 모든 것 생활 속에서 그냥 딱 집중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버리거든.
딱 돼버리니까 상관없어. 그죠?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못 얻으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다 끝났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시간표와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때는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